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 두 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번 주에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번 주는 세 번째, 신앙의 기초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영생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19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은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 많이 사용해야 서너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19번이나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예를 들면 식물 인간이 돼서 영원히 산다. 호흡만 하면서 그냥 연장을 시킨다.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도 가까운 미래에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장기가 약해지면 3D 프린터기로 장기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심장도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심장이 약하면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 끼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이란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에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죠.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영생은 구원이라는 의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남의 것을 사기를 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면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고 낸 것을 변상을 하면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을 했다라면 단순히 내가 사고를 안 냈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안 내면 괜찮은 것입니까? 경찰에게 걸리면 여러분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도 안 냈는데 왜 법이 나에게 벌을 주느냐? 예, 그게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이중으로 치러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에 어긋나면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도 걸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몇 중에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지은 그 죄값,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사람에게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값은 하나님에 대한 죄값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의 법도 문제가 되고 상대방도 문제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값은 하나님께 대한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동시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죄값을 우리는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죄값만 해결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으면 사람에 대한 죄값도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죄값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내가 3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도 나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의 딸을 유괴해서 죽였습니다. 그 범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연이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 대한 그러한 변상이나 피해를 우리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그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갈 때 누구에겐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잠시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고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해결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러한 죄값은 분명하게 우리가 또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십자가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나에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내게 임하였으면 나는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1년 가운데 우리가 더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넘어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방학입니다. 이 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이제 아버지 12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1년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아버지 2025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레노베이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 모든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월요일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우리 저와 또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할 우리 김소라 전사님, 또 그 가정 교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우리 찬양팀 지금 인도하고 있는 우리 강세영 지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모든 멤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의 음식 위해서 수고하는 심령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1월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여러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사님들 또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버지 한글학교 교사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찬양팀 리더로 수고하고 있는 강세영 지사님, 또 우리 찬양팀 모든 멤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각자 맡은 귀한 사역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아오니, 아버지,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